여러분 주 안에서 자신감이 넘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 특별히 이 자신감, 거룩한 자신감, 영적 자신감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교만이 되겠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 자신감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자아는 소중하시죠? 한 분만 그러신가 봐요. 우리는 왜 소중하냐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마트에 가서 사과를 고르실 때, 고기를 고르실 때, 야채를 고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아무거나 고르세요? 사오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과일 팩, 딸기 이렇게 지내려면 그 안에 밑에는 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면서까지 좋은 걸 고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데 그냥 택하셨을까요? 다 이유와 또 형편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 말고 무엇이 우리를 더 값지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값진 존재다, 의미 있는 존재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데 있죠. 우리는 그것을 자존감이라고 했습니다. 자아상. 세상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것에 따라서 값어치를 매깁니다. 몸값을 매깁니다. 연봉 협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거기에 익숙한 나머지 나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자존감이 있으세요? 자아상 좋으세요? 하면 그 부분에서는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수하고 심지어는 죄를 범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다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요즘 같아서는 어렵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고요. 현금이 안 돈다고 그러고요. 직장생활하는 30대, 40대 월급 따박따박 주는 직장이 있지만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들 합니다. 모든 일은 아니지만 내가 언제까지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도 더 늦기 전에 무언가 내 전공이나 일하는 분야하고 관련된 좀 나만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근무 시간에 인터넷도 뒤져보고 또 영업 나와서는 다른 시장 조사도 해보고 그런데 이게 쉽사리 도전되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먼저 그 길을 간 선배들이 허튼 생각하지 말고 회사에 눌러앉아 있어. 그게 행복한 거야.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살아가는 30대, 40대 가장들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언제 이 회사가 잘못될지도 모르겠고 또 구조조정이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우리 주변에는 그 생계의 두려움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자가 많죠. 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많은 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출산 위기죠.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이를 낳아야 하나 물가는 오른다 그러고 사교육 안 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아들에게만 공부시켰댔지만 요즘은 그렇습니까? 아들, 딸 구별 없이 다 공부시킵니다. 비싼 등록금 대면서 대학 보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출산하면 본인의 경력에 단절이 오지 않습니까? 내 꿈을 포기해야 되나? 내가 다시 복직할 수 있을까?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에 그저 아이를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최근에 또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청년들 중에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요 27,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른들 그러시잖아요. 내가 네 나이 때면 철도 씹어먹는다. 무슨 고생이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냐. 뭘 두려워하느냐. 젊을 때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뭔가 의욕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청년들 중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들이 300명 가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올 3월에는 서울시에서 그 일자리 센터를 개소했는데 그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금요일에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와서 그 우울증이나 이 강박관념들을 한번 다뤄주겠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모르겠네요, 저는. 예,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인 걸 아실 겁니다. 제가 위로가 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회는 두려운 것이구나. 디모데는요, 참 바울이 칭찬했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어머니, 그 할머니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정말 탁월한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복음을 잘 증거하는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자 중에 하나가 디모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디모데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네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려고 한다. 그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전에 디모데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살고 싶었고, 정말 그 비전에 그냥 매여서 살았던 디모데인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 열정, 그 불같은 열정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한다. 무엇이 디모데 안에 그 열정을 식게 했을까요?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바울 당시의 교회들은요,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힘든 게 있는데요. 우선 외부적으로는요, 그 이단 사상의 그 도전입니다. 다른 복음,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주는 복음, 그 세속화, 풍요를 쫓는 사람들의 만모니즘, 우상숭배, 이것이 교회 밖을 가득 채우고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때로는 그곳으로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단을요,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장하고 마음먹고 들어오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디모데는 늘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두려움이 있었겠죠. 오늘로 치자면 신천지라든가 구원파, 이런 기타 이단 사상이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통째로 산을 옮겨버리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다들 배경이 다르죠. 주장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충돌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조율하나. 이 교인들이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 모르겠지만 사람이 한번 성인하기 시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죠.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이, 네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교회를 섬겼으면 얼마나 더 섬겼다고 나에게 조언하느냐 따져 물을 것 같고, 늘 디모데가 과연 내가 이 목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마치 그것이 누룩처럼 커져갑니다. 나중에는 그 믿음, 그 열정마저 삼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대단한 번신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주변 사람들도 같이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있던 사람도 조금씩 고개를 떨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큰일 난 것이죠. 아니, 목회자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보나마나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설교하고 신방하고 목회한다고 하지만 제 심령에서부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아마 우리 교회도 두려움에 금방 점령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공예배나 모임이나 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 저희는 늘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디모데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기셨는데 내가 제대로 목회하지 못해서, 이 내부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책임질까? 여러분, 두려움은 또 책임이라는 단어하고 밀착하게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 가장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내가 우리 식구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국민들을 책임져 보겠다고 앞다투어 나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동을 할 때는 물론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측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생각해라. 6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다시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책임을 추궁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왜 너는 어느 순간부터 그 책임에 대해서 매여 있고 이것을 어찌할까 전전긍긍하고 더 나아가서 결과에, 아직 오지도 않은 그 결과에 매여서 두려워 떠느냐? 내 안에 있던 그 정금과 같던 믿음, 그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 그거 다 어디 갔느냐? 한번 사람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도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버텨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마저도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매를 좀 맞아보셨습니까? 안 맞아보셨을 것 같아요. 다 천사 같으시고. 저는 좀 맞아봤습니다. 네. 근데 한 번 제대로 한 대 세게 맞으면요, 그 다음엔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하죠? 피하죠. 예, 엉덩이를 피합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하세요. 피하지 마, 너 부러져. 예. 한 번 일을 된통 당하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두려워지는 겁니다. 은혜 충만할 때는 여호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쯤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어느 순간 두려움이 내 가운데 점점 그 자리를 넓히기 시작하면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조차도 두려워지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니까요. 이 고난의 끝이 무엇일까? 내가 더 비참해지는 건 아닐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사역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러우시죠? 한번 그런 분들 신학교 가보시고 사역해 보십시오. 그때는 저랑 대화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너무나 복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자리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이 안쓰러우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특별히 마음, 생각,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특별히 인생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를 즐기지도 못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힘들게 번 돈 성형외과 의사한테 막 갖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그건 누가 준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시랍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준 걸까요? 세상이죠. 원수 마귀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귀로 들으셔서 약간 헷갈리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적그리스도, 원수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리가 없죠. 같은 편이니까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경이 오지요. 마음 같지 않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문득문득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건 누가 주는 겁니까?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기 좋게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특히 찬양 예배, 예배 드릴 정도 되는 여러분이시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일꾼의 거의 2%, 1% 안에 들으시는 아주 탁월한 분들이십니다. 정병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무너지면 교회는 볼 것도 없습니다. 보기 좋게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복음으로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어둠으로 가득 차겠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데도 거기에 매여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 안 될 것 같은 그 불확실함,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또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때에 우리가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가 왜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최선을 다했다 하시고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짐지시고 십자가에 이미 달리셨는데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속고 있는 것이죠. 사실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 인간이 완전히 가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문제는 그 두려움에 휘둘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장폴 리히터라는 작가, 1800년도에서 1900년 초에 있었던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소심한 사람은 위험이 닥치기 전에, 겁쟁이는 위험이 닥쳤을 때, 용기 있는 자는 위험이 지나간 후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을 느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그 두려움 안에 그냥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느냐?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이 두려움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냐라고 말씀 안에 비춰보시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양자의 영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 대한민국 앞날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는 자만큼은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여러분 그 눈을 뜨셔야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맹인처럼 아유 교회 이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교회 그래서 문제지라고 왜 한탄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십니까? 아직 낮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어져가는 교회도 살아납니다. 세상에 밟히는 소금 같던 그 교회도요, 어느샌가 등경 위에 등불처럼 될 것이고요, 사람들의 심령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실패에 매여서,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가냐 말이죠. 또 어떤 이들은 이 안전, 이 두려움의 또 다른 위장술은 안전이죠.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은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을 딱 꼬집어주기 위해서 만든 우리 조상들의 지혜일 텐데요. 안전해야지, 안전해야지. 안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안전에 집착하다 보면 말은 안전이지만 두려움에 갇혀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우리 맛있는 그 된장찌개, 김치찌개, 김치는 어떻게 담가 먹습니까? 우리 안에 안전, 어디에서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피할 바이시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강한 손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안전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계속 잔소리한다고 그 아이들이 계속 안전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학교 앞에까지 우리 아이들 태워놓고 태워가고 해도 그 아이가 학교에서 안전할까요? 그 교실 안에서는요. 결국 두려움이 탈바꿈한 것이 지나친 안전지대에 대한 집착이겠죠. 야성이라고 하죠. 야성. 우리 사람들은요, 계획 나오지 않으면, 계산이 나오지 않으면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잃어버릴까 두려운 것이죠. 근데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사셨냐면 모험으로 사셨습니다. 그럼 뭘 잡고 모험을 했느냐? 여호와의 말씀, 그 언약 하나 붙잡고 모험했습니다. 두버릇도 가지지 말랍니다. 전대도 차지 말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 믿고 제자들이 둘씩 믿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자기의 본토 친척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믿고 모험으로 떠납니다.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에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자는, 특별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세상이 미워한다니까요. 세상이 안 미워하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정체를. 내가 지금 하나님에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그걸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이 광주 동산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저 세상 원수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리요? 설사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 재물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내 목숨을 상하게 한들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나의 편 되심을 알고 자기 자신을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내던진 그 순교, 그 희생 위에 생각지도 못했던 부흥의 열매가 있었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었지요. 지금 그게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200년도 안 됐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글쎄요, 이제 130년, 40년? 근데 교회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시골 구석구석 가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순교자들은요, 천국에서요, 영원한 수다를 하는 거죠. 그 한번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내 자신을 초기와 같이 던졌더니 그 핏값으로 하나님이 이 부흥 성장케 하셨다는 것을 계속 천국에서 논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풍요로움을 잘 전해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무엇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달란트 주셨는데 우린 이걸 가지고 무엇했습니까?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까? 두려워서요?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 선배들의 그 두려움을 이긴 믿음으로 이런 번영을 너희들 눈앞에 증거로 보여주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을 예정하여서 택하여 자녀 삼은 것을 왜 믿지 아니하느냐? 왜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는 것이죠. 내가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나와 함께 있으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고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못하게 하고 혹여라도 그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때로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힘들 때 찾아오셔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잡으실 것이고 일으키실 것이고 내 맹인된 눈 띄우실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시고 가시고 자존감을 가지고 가시고 그럴 때 순간순간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어 쫓아버리는 것이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휘둘리지 마십시오. 마귀의 장난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나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고 가오니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선포하면서 가십시오. 관계의 두려움 선포하십시오. 건강의 두려움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